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선십 오늘 6번째죠. 6번째인데 영의 회복, 잠자는 영을 깨워라, 그리고 용서, 내적 맹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박성민 목사님 모셔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원을 3개를 화이트보드판에 그렸습니다. 되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2분설과 3분설을 믿는 교회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3분설을 믿습니다. 3분설. 2분설은 뭐냐면은 영혼과 육체로 나눠지는 것을 2분설이라고 하고요.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는 것을 3분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이렇게 성령 사역을 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은사적인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교회들은 대부분이 3분설을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영인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네. 이게 이 3분설입니다. 나는 영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한명진 목사님이 진짜 영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영은 축축축축 막 날아다니는데 그렇게 막 뚫고 지나가냐고. 못하죠 이제.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외우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만든 건데, 나는 영인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이게 이제 딱 정해져 있는 아주 분명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울에 비춰있는 우리 모습이 진짜가 아니에요. 그 모습은 우리 육이잖아요. 육. 자, 거울 안 펼쳐보세요. 거울 딱 이렇게 다 펼쳐서 거울을 쳐다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얼굴이 잘생기고 예쁘다 이렇게 쳐다보죠. 자, 그러면은 이 모습은, 거울에 비춰져 있는 모습은 진짜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건 뭐냐면은 내 영을 만드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거울에 비춰져 있는 내 모습은 내 육이고요. 예.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진짜 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혼은 뭐냐? 혼은 지정이, 내 생각이에요. 판단하는 지정의 영역이 혼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으로 우리의 몸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영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그거 묵어가지고, 예?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를 하와가 먹고 그걸 아담한테 주면서 아담도 먹게 되고, 그러면서 둘 다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그 죄가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그죠? 뭘 이렇게 이제 사람을 죽이고 이게 아니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뭐냐면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죽는다. 근데 뱀이 창세기 3장에서 하와한테 찾아와가지고, 야, 그 진짜 하나님 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먹으면은 죽을까 한다 그랬다. 죽을 수도 있다 한다 그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야, 죽지 않아. 그 말의 꼬임을 넘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놓쳐버리고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예. 그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났는데 그 죽은 영을 깨워야 돼요. 영을 깨워야 됩니다. 그죠? 그 죽은 영을 깨워야 되는데 어떻게 깨울 수 있는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영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영이 깨어났지만, 깨어난 상태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영이 어떤 공격을 받는다든지 혼적인 영역에 있어서 어떤 상처가 생기면서 우리의 영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영이 우리 몸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육체의 상태와 우리의 혼적인 마음의 상태에 따라 우리 영이 공격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영이 혼미하고 잠들 수 있다. 잠들면 어떡합니까? 흔들어 깨우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그랬잖아요, 바울이. 여러분, 자다가 깨야 됩니다. 예. 졸 수는 있습니다. 깨야 됩니다. 아시겠죠? 잠들면 안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졸다가 깨자, 깨우자. 네. 자, 오늘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 일이 있긴 한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좀 당황스러운 일이 있어요.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뭐냐면은 새로운 피조물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이에요. 우리는 옛사람을 지났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될 거예요? 새 것이 된 거예요? 된 거예요. 그죠? 우리는 새 거라고, 새 거. 예. 새 겁니다. 믿습니까? 따라하면, 나는 새 것. 샘핑. 우리 새 것입니다. 우리 새 것이라고요. 새 것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예요. 의.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하는 27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뭘로 옷 입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의로움을 입었고 의인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낭망하고 실족하거나, 때로는 우리가 담지 말아야 될 입술의 말을 담음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가끔씩 혼돈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떤 날 교회를 오다가 지나가는 자동차가 쌩하고 지나갔는데 그 물을 밟고 지나가고 그 물이 저한테 튀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교회 오는데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데 지나가는 자동차가 물을 밟아갖고 저한테 튀었단 말이에요. 기분이 나쁘죠. 그러면서 제 마음에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에이, 나쁜 사람. 이런 마음이 이런 이제 내 마음에 어떤 공격을 받았어요. 혼적인 공격. 그 교회에 왔어. 내 마음에 어떤 담지 말아야 될 말을 담았으면은, 여러분, 어떤 내 몸에 죄가 묻었어요. 그러면 내 몸에 죄가 묻으면 내가 죄인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의, 성령으로 우리 인을 치신 그 의로움은 변하지 않아요. 단지 우리의 겉옷이 좀 더러워진 것 뿐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의 의로움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빨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잖아요. 여러분, 옷이 더러워지면 버립니까? 버려요? 그렇구나. 버리는 돈이 많으시네. 그죠? 저는 빨아서 입습니다. 저는 옷이 더러워지면 빨아서 입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에 어떤 더러운 게 묻으면 빨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마지막 때에는 두루마리를 빨면서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한두 번 빤다고 해서 빨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빨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됨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밤에 잠자는 신부들이 깨어날지어다.
혹시 잠든 분이 있습니까? 조는 분이 있습니까? 깨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잠자는 영아,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자, 이사야 5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 교재를 한번 봅시다. 교재. 자,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잠자는 영. 자, 교재 다 받으셨죠? 예. 혹시 안 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뒤에 있고, 그리고 좀 이따가 우리 기도할 때 쓰려고 제가 예전에 우리 인카운터 할 때 대표 목사님이 나누셨던 것들 제가 좀 캡처해 가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요 기도문까지 좀 갖고 계시면은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은 제가 이제 어떤 메시지를 많이 전하기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잠든 영을 깨우고 용서하는 기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더해서 내적 맹세했던 것들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강의를 많이 하고 메시지를 많이 풀어놓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미 앞에서 포석을 너무 많이 깔아놨어요. 네. 제가 이 잠자는 영, 내적 맹세, 용서 이 부분 박오정 목사님이 강의했던 거 3개나 들었습니다. 3개나 들었는데 다 내용이 다 달라요. 그리고 제가 인용해서 차용해갖고 가져올렸는데 이거는 박오정 목사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의 수준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교환대로 가려고 합니다. 교환대로. 예, 교환대로 저도 이제 설교를 잘 준비해 왔어요. 잘 준비해 왔는데 한 40페이지 정도 됐거든요. 그 준비를 쭉 다 하고 7시 반에 딱 저장을 딱 눌렀는데 제가 8시에 한컴 독서를 켰는데 오류가 나갔고 설교가 안 떠요, 지금. 네, 아주 놀라운 밤입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저에게 계시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컴 독서가 오류가 나가지고 지금 원고가 안 뜨고 있습니다. 이런 굉장히 당황스러운 부분. 예. 그래서 이 교환과 PPT를 중심을 통해서 주께서 계시를 주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자, 이 잠자는 영 보십시오. 자, 44쪽입니다. 이번 장은 각 사람의 영의 기능에 대해 알게 도와준다. 만약 우리의 영이 깨어있지 않다면 삶의 여러 분야에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것이다. 무엇 때문에 영이 잠들게 되는지, 그리고 잠자는 영의 증상들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영과 혼의 차이점과 참된 양심과 후회하는 양심의 차이점을 살펴보자. 자, 아까 좀 전에 영과 혼의 차이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대비하셨다. 어느 누구라도 잠에서 깨어날 수 있다. 잠자는 영을 깨울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들이 있다. 그런데 이것의 전제 조건은 교회가 참다운 교회, 즉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리빙처치는 참다운 교회입니다. 참다운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임입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있지 못하고 활동적이지 않은 부분이 어떤 것인지 보여달라고 주께 간구하라. 당신의 영, 결혼 또는 가족관계의 일부분일 수 있다. 그것을 설명하라. 우리가 좀 이따가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보여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잠든 영,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은, 우리 영이 잠들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단이 어떤 루트로 침투했는지를 우리가 체크해 볼 겁니다. 그런 루트를 통해 가지고 사단이 우리에게 육과 혼의 어떤 부분을 터치를 했고 그것이 우리에게 집을 지었기 때문에 영과 혼이 연결이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끊어져 버리는. 그러면 우리 영이 잠이 들게 되는 거거든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잠자는 영이란 무엇인가? 잠자는 영, 개인의 영이 무감각의 어두움 속에 갇혀있는 상태. 이성과 감성이 깨었으나 영은 자는 상태. 그로 말미암아 본인의 삶의 어떤 특정한 부분이 휴면하듯이 누워있는 거. 이성과 감성이 깨어는 있는데 영이 잠자는 상태래요.
자, 1번 보세요. 이 질병은 신자들과 불신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잠자는 영의 소유자도 거듭나서 성경을 믿으며 교회에 다닐 수 있다. 자,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가 잠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와서 예배도 인도하고 싱어도 하고 뮤지션이 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활동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잠들어 있는 채로 와가지고 섬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잠든 채로 교회 가고 교회에서 봉사하면,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죠. 잠드는, 자기도 모르게 잠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찍고 가고 남들하고 똑같이 그냥 끼어가지고 예배하는 척하고 가고 섬기는 척하고 가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잠들면. 근데 자기가 잠든지 잘 몰라요. 잠든지 몰라. 이게 뭔가 눌려 있는 것 같고 뭔가 틈이 들어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불안한 것도 있고 찝찝한 거 있는데, 이게 무슨 연유인지 잘 모르고 그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 영이 잠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교회도 다닐 수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 주여 주여, 내가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나고 그런 역사를 일으켰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주님이 나는 결단코 너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잠든 영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사역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확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교제는 사역하며 사랑과 봉사를 할 수 있다. 자, 잠자는 영에 관한 성경의 증거들입니다. 자, 이사야 5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자, 이거 지금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냐면,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당시의 목자들,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보니까 그 당시의 제사장들, 레위인들 보니까 맹인인 거예요.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 짖지 못하고 다 꿈꾸는 자들이고 누워있는 자들,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 시대에 이 56장 이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가, 거기 제목이 뭐냐면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래요. 그 제목이 성경에 보시면 이 당시에 지도자들이 잠들어 있는 겁니다.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구약 시대만 잠들어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만 지도자들, 리더십들이 잠들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뭐라고요? 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깨어 있으라는 거, 깨어 있으라는 거. 여러분, 구약에서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에베소서 5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주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러분, 잠 잘 수 있어요. 졸 수 있습니다. 깨어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영이 우리 육신을 지배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그거 봤잖아요. 이사야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이제 술 취하고, 뭐라고 합니까? 단정히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신약 시대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구약 시대에도 리더십들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목회자와 리더십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벌써. 이미 너희가 깨어나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 자냐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깨어나야 돼요. 자, 2번 한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자, 영의 기능들, 개인의 영의 기능들입니다. 개인의 영의 기능들. 첫 번째로는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자, 2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게 축원합니다. 그죠? 우리는 육에 속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영으로 육을 눌러야 됩니다. 믿습니까? 내 영이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육을 쳐야 됩니다. 끊임없이 쳐야 됩니다. 믿습니까? 말씀의 채찍과, 말씀이 영이잖아요. 내 말이 영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쳐야 되고, 그리고 기도와 예배로 우리 육신을 쳐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 육신을 쳐야 돼요.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는 죽을지어다. 아멘. 네. 내 안에 살아있는 혈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네. 육신의 혈기와 내 안의 자아, 여러분 이걸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왜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날마다 죽은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으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죽어야 된다는 겁니까? 제가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날마다 죽는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는 1시간에 한 번씩은 죽어야 된다. 30분에 한 번은 죽어야 된다. 네. 아닙니까? 왜 바울을 따라갑니까? 여러분, 바울 수준에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준에서는 날마다 죽는 게 적용이 됩니까?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네,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을지라도 우리는 매 시간마다, 매 분마다, 매 초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할렐루야. 날마다 치면 여러분 영이 잠들 수가 있겠습니까? 매 시간마다, 매 분마다, 매 초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1년에 40일만 사순절이 아니라 여러분 365일이 사실 사순절과 같이 살아야 돼요. 날마다 우리 육신의 혈기들을 벗어버리고 내 자아는 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믿는 그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예배하게 하는데 이제 두 번 개인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또 우리는 이 영의 기능이 뭐냐면은 자 요한삼서 1장 2절 봅시다. 이거 요한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제가 계속 이제 제 자아를 죽이고 내 영이 내 육을 쳐야 된다 그랬죠.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나 우리가 기도와 예배로 우리 영을 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계가 바뀌어야 자연계가 바뀌는 거예요. 하늘이 뚫려야 이 땅이 바뀌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 신앙의 첫 번째 순위, 우리 생활의 첫 번째 순위는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루틴으로 살 때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는가? 내가 눈 뜨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교회에 자주 나오는 것, 그렇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런 루틴들을 우리 삶에 장착을 시켜야 우리 영혼이 살찌우는 겁니다. 그죠? 영혼이 살찌워야 범사가 잘 되고 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잘 될 수 있게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오순절 교단 조윤기 목사님의 삼중복음, 오중축복, 그 유명한 그 신학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네가 범사를 가리고 강건하게 축복하노라. 조윤기 목사님이 얼마나 이걸, 저도 조윤기 목사님의 어떤 그런 이제 DNA를 굉장히 사모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런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가 내리고 깊이가 더해지면 점점 더 죄로부터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요. 그 말씀이 나를 돌아보게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많이 보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가 외웠고 내가 묵상했던 그 말씀이 어떤 중요한 순간에 탁 떠오릅니다. 그냥. 그럼 그 말씀을 붙잡고 가야 돼요. 그러면 죄에서 멀어질 수 있다.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말씀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건강을 유지하고 삶을 촉진한다 적혀있어요. 자, 영의 기능들, 건강을 유지하게 해준다. 그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니까 연결된다는 거죠. 그리고 독창적인 통찰력과 영감, 또 현재의 시간을 초월하여 과거의 사건들을 기억하고 미래를 기대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고 우리의 영이 막 개발이 되면은 이번 주중에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 한 분한테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집사님이 이제 운전을 하고 막 가는데 갑자기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더래요. 뭔가 불안하대요.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르겠대요. 근데 뭔가 계속 불안하대. 그래서 운전하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기 막 시작했는데 3분 뒤에 앞에 차고 박아버린 거예요. 앞에 차 박살나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 안 다쳤냐 하니까 앞에도 사람이 없었다고 했나? 없었고 그 집사님도 쿵 하고 박았는데 본인도 멀쩡하다는 거예요. 앞차는 박살났고 자기 차는 멀쩡하고. 그 사고 나기 3분 전에 마음이 뭔가 불안한 게 있어가지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방언의 유익에 대한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방언 문정의 목사 이렇게 다 치면은 그 영상 하나 딱 뜹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 조회수가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아요. 지금 제가 검색해보니까 60만 뷰가 넘었더라고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동영상 하나가 10만 뷰 찍으면 통장에 돈이 얼마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140만 원이 들어옵니다. 1000만 뷰 찍잖아요. 얼마 들어오는지 아세요? 140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 정도 들어와요. 달러로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 제가 받아본 건 아니고 유명 유튜버가 있었잖아요. 유명 유튜버가 있어서 제가 이제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는
한 100만 뷰 정도 찍으면은 세금은 한 거의 뭐 이것저것 하면 반 정도 내는데 한 40% 낸다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 문정희 목사님은 제가 아무튼 본인이 설교했지만은 아마 그 유튜버가 수입을 가져가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그래요. 네. 왜 방언 기도의 유익 문정희 목사 딱 치면은 그 딱 뜹니다. 예. 여러분 이 방언 기도가 그 간증도 보면은 이번 주에 경험했던 그 집사님의 그 간증하고 비슷한 간증이 나와요. 문정희 목사님이 갑자기 기도를 하고 싶은 막 감동이 들어가지고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막 기도를 했대요. 방언으로 막 30분 정도 기도했는데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왔는데 부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사모님 놀라지 마시라고. 절대 놀라시면 안 된다. 그래 무슨 일이나 놀라지 않겠다. 목사님이 지금 운전하시다 고속도로에 사고가 났는데 차가 박살이 났다. 그런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멀쩡하다. 걱정하지 마시라. 그래서 사모님이 전혀 걱정하지 않았대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사모님 근데 목사님이 사모님 차가 타고 가다가 박살 났습니다. 예. 그 당시에 회사에서 최신형 산타페 1세대 차를 뽑아줬는데 예. 그 차 출고되고 한 달도 안 돼서 박오준 목사님이 차고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냈다는 거예요. 그 차 때문에 살았다 이런 간증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방언,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우리 영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방언 기도가 우리 영을 깨우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빠르게 우리 영을 회복시킬 수 있다. 예.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또 3번부터 관계를 유지함. 감정이입적 대화, 또 영광스러운 부부의 성적 결합, 성숙한 양심. 양심이다. 자, 요거는 요렇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고 네, 에베소서 말씀하고 제가 적었는데 요거는 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이따 봐야 될 것 같다. 자, 3번 두 종류의 양심이 있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후회하는 양심. 두 번째 성숙한 양심. 자, 후회하는 양심이 뭐냐면은 내가 뭐 말하고 난 다음에 하지 말걸 이런 거 있잖아요. 괜히 말했다. 오늘도 실수했네. 이 방정 맞았네. 이런 거. 그러니까 하지 말걸 후회하는 양심.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안에도 이제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성숙한 양심. 깨어있는 영이 성숙한 양심을 세워준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깨어있으면 우리가 이제 성숙한 양심을 가지게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후회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실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화의 과정이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 있죠. 넘어질 때 있으면 넘어지면 일어나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어떤 일로 자이든 타이든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씻고내면 되잖아요. 일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회개하면 되는 거잖아요. 뉘우치면 되는 거잖아요. 돌이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하말티야. 예. 죄에서 이제 벗어난 거잖아요. 관역에서 벗어난 거. 예. 다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4번 왜 거듭나고 침례받은 성도들의 영이 잠자게 돼요? 질문이죠. 왜 거듭났는데 세례까지 받았는데 그런 성도들의 영이 잠자게 되는가? 자, 왜 여러분 다 구원 받았죠? 자, 세례 다 받으셨죠? 안 받았어요? 그래. 우리는 침례교니까 침례를 다 주겠습니다. 예, 원하시면.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죠?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교회 생활 하는데 그런데 왜 성도들의 영이 잠이 들게 되느냐?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책에서. 다음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지 못했을 때라고 이야기하면 첫 번째로 건전한 양육.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 그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냐는 겁니다. 깊이. 들어와서 목회자의 리더십과 권위 아래서 양육이 되어졌느냐. 그런 걸 사모하느냐.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울타리 안에서 잘 목양을 받았느냐. 자, 이것.
그걸 받지 못했을 때 영이 잠들 수 있다. 또 두 번째, 사랑의 터치와 고백. 이런 따뜻한 이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따뜻한 교제, 격려와 기도, 이런 것이 없었거나 아니면 예배, 기도, 묵상의 부족으로 은혜를 받지 못했거나 또 가족들 간의 관계가 희박해지거나 삭막한 삶, 지나친 경쟁과 긴장의 삶, 비인간적인 직장 분위기와 이웃과의 관계, TV, 영화 등으로 음란, 폭력, 저속함에 너무 노출돼서 양심이 무뎌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율법주의에 빠짐으로.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끔씩 이제 여러분들도 그리고 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이 가끔씩 잠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잠들 때를 살펴보면 요 안에서 움직여집니다. 요 안에서 움직여집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은 전혀 여기에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습니까? 전혀 나는 이런 거 한 번도 걸린 적이 없고 내 영은 늘 활성화되어 있고 나는 언제나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내 영은 잠든 적이 없어요 하는 분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은 예수님 아니면 엄청 교만한 사람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완전히 완벽하게 인이 막혔든지 아니면 엄청 교만한 사람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교만하다고 이야기하니까 기분 나쁘신가요? 다들 표정이 조금. 네.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원고가 지금 안 떠가지고 도대체 이걸 다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계속 기도로 풀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진짜 엄청 당황했으면 제가 20분 동안 붙잡고 도대체 왜 문제인지. 제가 이제 퀀컴 독스가 제가 스마트폰으로 연동돼 있고 패드로 연동돼 있고 컴퓨터 연동 다 돼 있어요. 다 연동돼 있고 제 노트북까지 연동이 다 돼 있는데 전부 다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예배 10분 전부터 한 번 눌러도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찬양을 시작하고 있어. 박준철 집사님 엄청 은혜롭게 막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귀에 들어오는지 입으로 들어가지 모르겠는 거야.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제는 기도 인도하기 전에 나오기 전에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기도하는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믿음으로 그냥 패드 덮어놓고 날 모르겠다 이제 올라갔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셔야지. 이거 뭐 제가 한다고 해서 잡는 영들이 깨어나겠습니까? 조는 사람들이 깨어나겠습니까?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늘 십자가만 붙잡으니 오늘 엄청 간절하게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안 붙잡아 주시면 오늘 죽쓰고 내려가고 일주일 더 한탄할 거니까 주님 오늘 주께서 저를 잠들게 하실 것입니까? 제가 여기 밑에도 엄청 씨름했습니다. 엄청 씨름하다가 올라왔습니다. 좀 이렇게 뭐 잘 진행이 안 될 수 있어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보세요. 온전한 사람의 정의. 자, 그러면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라고 그랬고 온전한 자의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그랬는데 그 온전한 사람의 정의가 뭐냐? 1번 깨어있고 활성화된 영을 가진 사람으로서 영으로 다른 이들을 자기 자신처럼 느끼며 알고 자신의 생명과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것들을 더 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여기. 내가 뭐 기도 좀 하고 내가 좀 헌금 좀 했고 내가 좀 직분 있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거. 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해야 되고 제 아무리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 해도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릇 자기를 낮추는 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높은 자라고 했죠. 자, 2번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영이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늑대 소년에 대한 이야기는 박우준 목사님 오셔갖고 다 하셨습니다. 박우준 목사님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가지고 듣다 보면 그 이야기 같습니다. 자, 6번
부모님들의 역할 1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이 온전한 인간성을 가지도록 잘 양육해야 됩니다. 이 6번은 부모님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두고 있거나 아니면 손자, 손녀들을 양육하고 계신 분들은 잘 들어놓으십시오. 1번 보면, 자, 1번에 밑에 보겠습니다. 지속적인 사랑의 터치로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영의 생명에 이르도록 이끌어줘야 된다. 경계를 알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 징계를 해야 된다. 이 경계를 알게 한다는 건 뭐냐면은 규칙과 지침을 줘야 된다. 기준을 정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자기가 다 왕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집마다 자녀들이 한두 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오냐오냐 키워요. 근데 우리나라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 시스템입니까? 돈이 많잖아요. 우리 아이들 먹고 싶은 거 다 먹이고 입고 싶은 거 다 하고 학교에서 학연부도 다 밀어주고 지금은 부족함이 없는 시대란 말이에요. 아이들이 느낄 때 뭐냐면은 내가 왕이고 내가 중심이라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뜨려줘야 돼, 부모님은. 그래서 부모님 어떻게 깨뜨려줘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워줘야 돼요. 그 집안에 규칙을 정해줘야 됩니다. 기준을 세워줘야 돼요. 그 기준을 정해주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움직일 수 있도록. 그게 진정한 자유죠,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준을 잘 세워주라는 겁니다. 기준을. 그리고 좋은 성품을 갖도록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모습을 이루고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훈련하게 트레이닝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트레이닝을 시켜야 됩니다.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훈련해야 돼요. 훈련. 그렇죠? 군인들만 훈련하는 게 아니죠. 군인들만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 훈련이 돼야 돼요. 그리고 참된 양심이 발달되도록 훈련함.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양심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시켜야 된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아버지들은 자녀들의 영을 깨우고 훈련시키는 근원적인 존재임. 하나님께서 지상의 아버지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 두 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자, 보세요. 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데 그 앞에 뭐라고 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걸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는데 자녀가 노엽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부모 아버지의 이 숙제죠. 지혜입니다. 또 말라기 4장 6절은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이게 이제 아버지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 자, 3번 어머니들의 보살핌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역할이 중요하다. 어머니들은 아기들을 젖가슴에 품으나 아버지들은 아기들을 안전하고 사랑스럽게 안기 위해서 그들의 양손을 내어 뻗음으로 아기들에게 삶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아이를 안아주는 아버지가 없으면 아이의 영은 기능을 얻지 못하고 힘없이 죽어간다. 20세기 초에는 거의 모든 가정에 아버지의 사랑이 존재했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대가족 제도가 소멸되면서 이 세대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양육의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대가족이 다 깨져서 핵가족화가 됐죠. 근데 핵가족을 넘어서 이제는 1인 가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이 세대가 점점 더 짜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쪼개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예전엔 대가족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들 잘 못 봐도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케어해주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이런 시스템이 깨어지면서 자녀들이 온전한 이러지 양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처했다. 자, 사랑의 필요 그리고 징계의 필요가 있다. 이게 부모님들 역할입니다. 자, 한 장 넘기겠습니다. 자, 오늘의 현실 사람들의 영이 잠자고 있으므로 깊은 대화가 불가능해진다. 오랜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불가능해진다.
죄를 억제하는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었다. 과거의 경험이 지혜롭게 기억되지 못하므로 실수를 막지 못한다. 자,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과거에 내가 한번 실수해서 넘어졌어요. 근데 내가 왜 넘어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실수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드백이 되지 않고 나의 어떤 영적인 멘토가 나에게 알려주지 않으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또 넘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기준을 세워주는 그 기준이 모호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영이 잠자게 된다는 것.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갖지 못한다. 자, 4번 아버지의 역할이 부족함 나타나는 결과 범죄율의 증가, 이혼율의 증가, 가족의 희생, 하나님과의 형식적인 관계. 자, 이 박우종 목사님은 이 책 교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아버지 역할이 부족함 나타나는 결과들. 근데 박우종 목사님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그게 아니고 이제 이거는 거기 이제 잠자는 영을 깨워라는 샌드포드라는 어떤 사역자가 이제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인데 우리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그러니까 그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부족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결과들. 요 말씀을 요약을 해보니까 요 네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범죄율의 증가, 이혼율의 증가, 가족의 희생, 하나님과의 형식적인 관계. 자, 아버지의 역할이 줄어들게 되면서 부족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7번 보겠습니다. 잠자는 영의 증세. 잠자는 영의 증세.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다가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자, 1번 예배, 기도회에 참석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느끼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 말을 들으시고 혹은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배에 임재하신다고 믿을 뿐인가? 자, 어떻습니까? 혼자 대답하십시오. 2번 혼자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나? 성경을 읽을 때 때로 말씀이 두드러지고 의미가 깨닫게 되나? 성경 읽는 것이 몸이 건조한가? 어떻습니까? 3번 하나님의 말씀하신 음성을 듣거나 영적인 꿈, 환상을 본 적이 있는가? 4번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당신은 상대의 감정을 느끼고 공감하는가? 아니면 뭐라고 반응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하는가? 대화할 때 불편을 느끼지 않고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는가? 자, 여러분 7번까지 한번 쭉 보십시오. 쭉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하고 스스로 답변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 한 장 넘기면은 이제 진단표가 있습니다. 진단표가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십시오. 그냥 혼자 체크하고 좀 이따가 뭐 몇 점 나왔는지 이렇게 다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혼자만 알고 있고, 자, 이 진단표, 영적 졸음의 진단표. 우리가 왜 영적으로 졸음이 오고 영적인 잠듦이 오고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어떤 루트가 있단 말이에요. 루트가. 이거를 교재가 없으세요? 머릿속에 있다고요? 그렇구나. 역시 아까 기도 선포할 때부터 대범하다는 거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 제가 알았습니다. 드럼 치다가 기도 선포하고 드럼 치고 쇼파로 불고 탁. 네,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네. 자, 여러분 점수 한번 매겨보십시오. 네. 제가 우학의 집사 굉장히 좋아하는 거 알죠? 네. 여기 뭐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하고 또 특별히 우리 우학의 집사님 저하고 같은 아파트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24층에 둘 다
2차에 24층에 있고 저는 1차에 24층에 있는데 우리가 영적 고지를 점령해야 됩니다. 그죠? 도시의 영적 패권을 제일 꼭대기에서 찢어놔야 됩니다. 그죠? 자, 점수를 체크해 보십시오. 각자가 체크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인 관계에서. 자, 요거 끝나고 우리가 조금 더 하고 기도를 좀 하면 좋겠는데. 자, 체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자, 이게 막 여러분 막 자만할 필요 없으면 내가 점수 높다고 해서 막 내가 영적으로 활성화되어 있고, 그건 지극히 주관적인 겁니다. 주관적인 것이고, 우리가 좀 이따가 기도 사역하고 하면은 또 우리 안에 그 잠들어 있었던 그 어떤 잠들 수밖에 없었던 그 틈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생각나게 해주세요. 떠오르게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각나게 하시면 그거 붙잡고 기도해서 돌파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잠자는 영을 깨우는 사역. 잠자는 영을 깨우는 사역. 자, 우리가 앞에부터 7가지를 했어요. 자, 문제를 인식해야 돼요. 왜 내 영이 잠이 들었는지 문제를 인식해야 돼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것이 나한테 틈이 타서 들어왔는지, 돈 문제인지, 이성 문제인지, 내 탐욕 문제인지, 아니면 나의 어떤 이제 그 어떤 교만함, 나의 명예욕인지, 이런 문제를 인식해야 되고, 또 어떤 양육을 받았는지를 진단. 내가 정말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목회자의 리더십과 권위 안에 순종하며 이끌어 왔는지, 내가 인도해야 하는지, 그거 점검하고 진단해야 되고, 용서하도록 밖으로 소리를 내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을 깨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압니까? 소리 내는 겁니다. 소리 내는 거. 왜냐하면 우리 영은 우리 소리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소리에, 우리 말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민수기 14장에 네 말이 내 귀에 들린다. 내가 해요. 네가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대로 된다. 이룰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잠든 영을 깨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리를 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침묵기도 안 돼요. 관상기도 이런 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진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역자들은 별로 안 됩니다. 관상기도 이걸로 안 뚫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시아의 기도의 집이 스리랑카 이런 데 세워지잖아요, 지금. 스리랑카에 세워져가지고 지금 스리랑카가 거의 박우종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10년 만에 거의 10배 이상 성장했거든요. 1% 정도 됐던 그 나라가 스리랑카의 10배 이상, 10% 이상, 웬만한데 10% 이상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는 전부 다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우간다 부흥 다 부르짖는 기도. 아프리카 가보세요, 여러분. 아프리카는 예배 3시간 드립니다. 예배 3시간 드리고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코리안 스타일로 주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 기도해요.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분 우리 영을 깨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도 마찬가지. 용서도 소리를 내야 돼요. 내가 누구를 용서합니다. 속으로 삭히는 게 아니라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우리 양촌 예전에 우리 인카운터 할 때도 그 앞에다가 방망이 같은 거 들고 막 두들기면 기도했잖아요. 그죠? 방망이 두들기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남편이 돼버렸잖아요. 막 그래서 이제 두들기면서 얼마나 그 맺힌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맺힌 사람들 방망이 들고 막 두들기면서 기도하고, 그죠? 그 양촌에도 그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두들기면서 기도하면 뚫어집니다, 여러분.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죠? 그 뚫어내면 또 말씀으로 채우고, 뚫어내면 말씀으로 치우고. 이건 이제 우리 안에 이 집을 지어놓은 거는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이 귀신이 틈을 타서 우리에게 집을 지은 거는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깨뜨려야 돼요. 처절하게 날마다라 쓰지 맙시다. 매 시간마다 깨뜨려야 됩니다. 우린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생명이 임하도록 기도한다. 생기가 불어오도록 기도하라. 이제. 그리고 잠자게 된 영혼을 깨우도록 기도한다. 그리고 양육에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중보 기도도 요청하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안에 셀 안에다가 내 기도 제목을 풀어놓고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렇게 이제 도움을 받는 겁니다.
1번 잠자는 자들이 필요한 것. 잠자는 자들이 필요한 것 첫 번째 1대1의 상담입니다. 권위 있는 목회자들과 이제 목회자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인정하는 그런 분들 상담.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기. 교회에 깊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교회에 깊이 들어와야 됩니다. 믿습니까? 안 믿어요?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조건 없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많이 허그하고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믿음을 세워주는 말, 축복의 말.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말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믿음의 말은 기적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은 뭐예요? 믿기든지 믿지 않든지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하고 관계가 좋지 않지만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분이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정말 축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대상 없지만 우리 교회는 없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축복하라는 겁니다. 축복하면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안 되면 나한테 돌아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라는 겁니다. 축복하라. 그리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는 사랑 안아주고 하라는 겁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영을 강건하게 자라게 해주는 방법들.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개인 또는 공예배, 성찬, 기도 또는 중보기도 이런 그 중보기도나 공예배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자랄 수 있다. 영이 자랄 수 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세 번째 따라해 보세요. 자주 짧게 기도하라. 자, 이게 우리 영이 강건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주 짧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주 짧게 기도. 물론 깊은 기도도 필요합니다. 깊은 기도도 필요한데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내뱉는 말들이 기도화가 돼야 돼요. 체질화가. 그래서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 평상시에 내가 축복해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 어떤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자주 짧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해.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믿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경주에서 청년 시절에 부목사님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저한테 뭘 이야기하기 전에도 잠깐만 이러면서 기도해요. 혼자.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저한테 자기 다 정해놓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도 기도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 만나러 가기 전에도 그 김하중 대사가 그렇게 했다잖아요. 근데 그분도 진짜 그런 삶이었거든요. 늘 기도하고 전도하기 전에 누구한테 전도 멘트 전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짜장면 먹고 짬뽕 먹고 이것도 기도하시고 아무튼 늘 기도하는 분이었거든요. 자주 짧게 기도하는 거. 이게 우리 영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개인의 영적 교제 시간에 방해를 덜 받게 하고 초점을 성령님께 맞추라. 그러니까 내가 내 기도하는 시간에 방해받지 않도록 뭐 차단을 하라는 겁니다. 가지치기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소리내어 말하여 기도하라. 마음에 떠오르는 것 소리내서 말하고 기도하라. 간결하게 정직하게 고백하며 기도하라. 또 이어폰을 사용해서 복음성가를 들어라. 가사의 뜻을 음미하라. 고전음악 들어도 좋다.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쉬어가며 정독하고 묵상하라. 각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읽어라. 매번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라. 해변이나 조용한 산속에 앉아서 주변의 경관을 감상하라. 반복적인 꿈을 꾸는가? 잠자리 옆에 필기구를 준비했다가 깨는 즉시 적어라. 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도록 하라. 자신이 더 창조적인 사람, 개척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 영감을 더 많이 달라고 기도하라. 일반적인 사물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것.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게 될 때 세심하게 살펴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이디어를 다른 이들과 나눠라. 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이런 걸 하라는 겁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뭐냐면은 2번 보세요. 소그룹 등을 통해서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해주는 다른 이의 사랑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제 셀 안에서 오픈하고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격려 받으라. 또 건전한 자기 사랑. 건전한 자기 사랑. 여러분 먼저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해야 지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따라해보세요. 나는 나를 사랑한다. 세 번 하겠다. 3번 시작.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무나 너는 너무 멋있어. 잘생겼어. 너 너무 착해. 끊임없이 나 자신을 격려해 주라. 물론 그렇잖아요. 거울에 비친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라니까. 왜 웃으세요? 내 잘생겼다고 하는데. 나무나 너는 너무 잘생겼어. 거울 보면서도 너 너무 멋져. 너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 닮았니? 끊임없이 나 자신을 축복해 주라. 자기를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교제가 중단된 친구들이 있나? 교제를 회복하기 원한다면 명단을 만들어 먼저 연락하라. 부부,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자, 요거 지나가고, 그건 이제 좀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 자기 훈련. 날마다 주님께 자기의 영을 깨워주시도록 기도한다. 또 날마다 삶을 선택하고 죽음이나 졸음이 아니라 살아야 할 것을 다짐한다. 자기 스스로 훈련해야 된다. 자기 스스로 훈련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나오셔서요. 같이 기도하고 용서 부분은 우리가 기도로 좀 풀겠습니다. 용서 부분은 기도로 풀겠습니다. 자, 잠자는 영을 위한 기도. 자, 이 기도문을 우리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할렐루야, 준비되셨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을 깨우시는 하나님, 내 영이 잠들었고 제대로 된 정상적 기능을 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영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워주십시오.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 마음을 닫았음을 용서해 주세요. 내 어릴 적 상처로 인해 사람들과 진심으로 마음을 주고받는 것을 거부하고 잠이 들었음을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의 문제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치 못함의 문제로 인해 내 안에 잠들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합니다. 관계를 거부하게 했던 사건들을 용서합니다. 마음을 닫아버리게 했던 사건들과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제 안에 관계를 거부하는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고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진실된 속사람으로 사람을 대하기를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영은 제거될지어다. 문화와 미디어를 통해 혹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통해 귀신과 접촉한 부분들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저의 마음과 생각에 남아있는 어둠의 영과 접촉된 기억들을 보혈로 씻어주세요. 저의 영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이 여시는 모든 관계들에 제가 마음을 열 것을 결정합니다. 새로운 반응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적극적으로 사랑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내 영이 잠들었던 원인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의 잠든 영은 깨어날지어다.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나의 영이 예수 이름으로 깨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모님 불 좀 꺼주세요. 중간 1, 2, 3번 불 좀 꺼주시면. 자,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기도생활도 잘하고 교회도 잘 나오는데 어떤 일이나 어떤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게 딱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부딪히는 부분이 딱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여러분 돌파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 그런 부분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 내 영이 어떤 부분이 있어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이러한 좌절감과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음을 통해서 그 부분이 틈을 타서 내 영이 잠들게 됩니다.
여러분, 영은 그냥 잠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새 사람이 됐잖아요. 겉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을 입었잖아요. 우리는 새 것이 되었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학교생활과 여러 가지의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그런 공격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묻는 겁니다. 우리 옷에 묻는 거예요. 그게 틈이 돼가지고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 근데 자기도 알아요. 내가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그 마음이 안 움직일 때가 있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내 입술이 안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없어요. 그런 늘 이제 부정적인 말들이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것을 깨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깨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잠들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다 아십니다. 성령은 오늘 이 밤에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마음에 떠오르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우리가 회개하며 오늘 이 밤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에, 내 마음에 잠든 것들, 내 영에 잠든 영들을 오늘 이 밤에 깨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하십시오.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결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용서를 선포합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오늘 이 밤에 회개하고 하나님 그 틈으로 들어왔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처단하며 예수 이름으로 추방하며 내 영을 깨우길 원합니다. 내 잠든 부분을 깨우길 원합니다. 내 연약한 부분을 깨우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3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